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죄의 처리 문제입니다. 가령 죄를 범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더구나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과 더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짓고 주일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가 처리되었다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지, 사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담대하게 죄를 범한다면 죄 자체보다 죄 용서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5장 6절로 8절 말씀에 죄의 처리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입니다. 문자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날의 세례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참고로 풀어 설명하면 남자나 여자나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행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대상은 남자나 여자나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행한 말이나 행동 그 하나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두 방면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거역인가, 이 두 방면의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으로서 행한 거역의 행동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교회에 올 때 살이 하나 부러진 우산을 쓰고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우산을 폈을 때 분명히 생김새도 모양도 다 같은데 살이 안 부러지고 멀쩡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바뀐 것이지요. 그때 양심은 남의 우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니 귀찮은데 갑자기 아무도 모를 것이란 생각이 들어오고 또 새 우산도 좋아 보여서 탐심을 따라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멀쩡한 우산을 가지고 왔으니 내 부러진 우산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겠지요. 이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으로 손해본 사람이 있고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불신하고 동시에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죄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말씀에 죄의 처리 역시 두 방면입니다. 곧 죄의 자복과 손해배상입니다. 이때 명심할 것은 죄를 자복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 곧 손해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갚을 때는 사죄의 의미로 손해
20%를 더하여 1.2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범하고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손해배상 없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므로 죄 처리가 끝난다고 오해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대로 죄의 처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오해하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죄의 처리가 두 방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약의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행동은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장에서 일부러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살인교사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무엇을 업신여긴 것일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계명으로 주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명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입니다. 곧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악한 일을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참고로 간음은 물질적 손해는 없지만 마음의 상처는 가정을 파괴할 만큼 큰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개념은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입은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에 나타나는데, 첫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째,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셋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판결하신 다윗의 죄값입니다. 그 심판의 말을 듣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전하며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이 세상의 형벌도 면제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맞는다면 다윗에게 내려진 심판도 거두어져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 평화롭게 되고 재앙이 없고 다윗이 아내들과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은 실제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그대로 이행됩니다. 먼저 간음하고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었고,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제 여롯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궁들, 곧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에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형벌이 그대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로만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실제로 벌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닌가 오해합니다. 혹은 다윗의 일은 구약시대의 일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사함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는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그가 심판받을 때 옷이 시게 되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죄의 얼룩이 다 씻어져 깨끗하다고 인정받음으로 내려진 심판 또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는 정말 놀라운 영생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만일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않았다면, 곧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옷의 얼룩처럼 죄가 남아있으므로 그 죄의 형벌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영생부활의 은혜를 받아도 후회가 가득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받는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심판 때 죄가 없다 인정받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동행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의 죄가는 결코 용서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손해본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것도 5분의 1을 더하여 1.2배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죄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고 싶어도 피해를 본 우리아가 죽었으므로 그 죄가를 이 세상에서 받은 것입니다. 만일 다윗처럼 갚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면 민수기 5장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라도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복하여 받는 용서는 예수님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용서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죄값은 아직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동시에
말씀대로 손해의 1.2배로 갚아주며 진솔하게 사과하면 죄가가 갚아진 것이므로 손해를 본 그 사람도 마음이 풀어지고 미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듯이 사람에게 탐심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 요구가 아닙니다. 결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얻었으니 손해볼 때 분노가 그냥 덮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고백으로 남는 것은 소문뿐입니다. 탐심으로 남의 것 몰래 가지고 가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나 모르게 퍼지게 됩니다. 한편 잘못을 진솔하게 사과를 해도 여전히 냉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냉담할까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손해배상이 없이 말로만 하는 사과는 오히려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물질의 손해는 물질로, 마음의 상처는 진실한 사과로 갚을 때 얼어붙었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과거에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손해를 끼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냉담한 현재의 태도에 내가 받는 상처만을 크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 내 기준으로 한 사과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한 말, 누가복음 19장 8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율법의 1.2배로 갚으라 했지만 지금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입힌 손해로 생각한 금액의 4배쯤 되면 충분한 물질의 배상이 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치유합니다. 그러면 냉담했던 손해본 그 사람은 오히려 만나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말 섞기 싫어하고 소 닭보듯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부부이든지 부모 자식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같은 교회 성도이든지 분명히 이전에 내가 지은 죄의 처리를 성경대로 하지 않고 말로만 혹은 충분하지 않게 내 생각으로 잘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손해나 마음의 상처나 성령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 첫째 할 일이요. 둘째로 손해본 사람에게는 최소한 그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된 손해의 1.2배를 갚아주며 죄 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나와 내 죄로 손해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해준 것만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서로 미워함으로 마음의 고통만 쌓입니다. 그리고 죄의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할 과거의 죄가 있는 것이며 충분한 물질의 배상과 진솔한 사과로 그 죄가를 갚아야 합니다. 언제 죄가가 완전히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가?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면 나의 죄가가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죄는 반드시 성경적 죄의 처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미움과 분노로 만들어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역사를 차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 땅을 살면서도 또 심판 때에도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처리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만나면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